하게 되는 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 한국의 앞으로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다시 이게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눴더니 당장 자기 대학에 와서 좀 특강을 해달래요. 그 제가 전남대학에 갔습니다. 국립대학입니다. 거기 갔더니 학생, 교수 뭐 1,500명이 가득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했거든요. 옛날에는 기초 과학 그래서 이 여기에 우리나라의 카이스트도 만들게 되고 우리나라의 기초 과학을 강조했을 때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그런데 별로 안 온대요.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거 컴퓨터, 뭐 학과며 이런 실용 그쪽으로 그렇게 많이 치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또 했더니 뭐 전국의 여러 대학에서 저를 자꾸 이렇게 와서 그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시간이 없고 울산에 갔더니 극동방송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잠깐 비췄더니 아예 그 사장님이 우리 여기에 학부모들 모아서 세미나를 합시다. 영재 교육의 방법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뭐 광고도 많이 하더구만요. 울산 대흥교회 거기는 좌석이 한 1,000여 석 정도 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아예 그날 뭐 한 1,500명이 모이는 것 같아요. 절반가량이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오신 겁니다. 영재교육 어떻게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관심은 되게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2시간 PPT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영재 교육은 어떻게 하고 오늘 강의하는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반응인지 전국 단위로 하자고 그때 뭐 12개 뭐 브랜치가 있답니다. 금동 방송.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응하지 못하고 저 목포에 있는 극동 거기 가서 또 이제 한번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한국의 교육열이 뜨겁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 교장 선생님들 모임이 따로 있더구만요. 그래서 또 저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나라 교육법을 바꿔야 되느냐. 그 제가 거기 가서 코메니우스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아이들 이 자연과 친화력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말만 되면 흙을 만지게 하고 숲에 가서 등산도 하고 나무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자란 것처럼 이런 어떤 문화에 대해서 강조를 했더니 아이고 교장 선생님들이 또 관심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하고 비교를 해서 하니까 6개월 만에 아이들이 성적이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지고 학교와 또 부모님 간의 관계 또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 이것이 달라지는 실질적인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강의를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흙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베란다나 이런 데 우리 화분을 정리한다거나 할 때 일부러 흙을 많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정서에도 좋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가정 법이 교육법이에요. 요즘 유치원에 가보면 자연에 있는 것들을 플라스틱 모형으로 바꿔놨습니다. 매일 자연에서 2~3시간만 놀아주고 또 친구들끼리 놀게 해주면 자연과 교감하며 아이들의 창의력이 높아지는데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자기들이 이렇게 반성하면서 털어놓는 얘기입니다. 자연교육을 어려워하는 학부모들에게는 이 심 대표님은 엄마 학교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책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해주는 게 작가의 두 아이 서두르지 않는다 원칙으로 키운 두 아이는 지와 덕과 체, 지덕체를 갖춘 인재로 자랐다고 간증을 합니다. 아이가 말을 시작하면 엄마는 마치 말 들을 준비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표정으로 응대를 했습니다. 아이가 불안해해서 말을 끊을까 봐 될 수 있으면 참견도 하지 않고 더 많이 더듬으면서 한마디 정도 거들었다는 겁니다. 응, 그래, 홍은아.
엄마가 듣고 있어. 언제까지나 홍은이가 내 말 다 들을 거야.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괜찮아. 얼마든지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해. 나는 내 말투가 달라진 걸 느꼈다는 것이죠.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 같지만 천만입니다. 아이가 나를 키웁니다. 그래서 윌리엄 워드워스는 The child is the father of man. 이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이 뛰노는구나. My heart leaps up when I see the rainbow in the sky. 내가 창공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뛰어논다. 만약에 내 마음이 무지개를 보더라도 내 마음에 뛰놀지 않으면은 나는 그때 죽고 싶다. 이런 표현할 정도로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렸던 순수성, 정직성, 그런 아이들에 대한 그런 이 야심, 이런 꿈,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잃어버렸는데 아이들은 갖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눈만 보더라도요, 스트레스가 싹 가셔집니다. 모든 피곤이 사라집니다. 이게 아이들은 우리 어른의 아버지. 부모는 아이를 낳아 기르며 배려를 배웁니다. 부모가 희생도 배웁니다. 용기도 배웁니다. 참을성도 기릅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한꺼번에 더 많이 배웁니다. 아이가 말을 더듬자 여러 가지 되돌아보게 되었고 나는 훌쩍 자랐다. 서용수 씨의 엄마 학교라는 그 책에 나옵니다. 어머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M입니다. 어머니에 해당되는 M은 첫째로 신앙, 아멘, 믿음을 뜻하는 에무나, 여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에무나, 성실함. 둘째는 진리를 뜻하는 에메스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에메스가 히브리 단어로 이게 진리입니다. 셋째는 기독교인도 항상 사용하는 아멘 단어가 M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엄마라는 단어에. 특히 유대인은 아멘이라는 단어를 축복의 말씀을 받을 때나 혹은 축도 혹 그 내용에 대한 확인 혹은 동감을 표현하는 데 대답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엄마는 가족의 신앙, 진리, 아멘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정서 교육은 어머니의 가슴에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의 경건에 보면은 어머니를 잃은 아이는 문고리가 없는 문과 같다라는 그런 탈무드의 얘기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싶어도 잡고 의지할 문고리가 없어서 열지 못하는 답답함.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밖에는 문고리가 없다고 그래요. 이 문은 안에 있는 우리가 열어줘야만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고리가 없는 이런 모습들. 그것도 어린아이에게 말입니다. 어머니는 어린아이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없이 자란 사람은 성격이 난폭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랍비 요셉이 어머니가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인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오고 계신다. 나는 일어나서 경의를 표해야 한다. 이게 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는 이 어머니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성령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어머니를 귀하게 여깁니다.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공이라면 성령님은 포근한 은혜와 연관이 되어 있는, 모성애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말씀이 이성적인 머리라면 성령님은 뜨거운 가슴의 상징이었습니다. 자녀가 불안하게 자라느냐 안정되게 자라느냐는 어머니의 가슴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성애. 아기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의 젖을 얼마나 많이 빨고 자라느냐에 따라 자녀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머니 모유 최소한 3년은 먹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스킨십을 많이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아이가 엄마에게 이게 스킨십하고 또 엄마의 모유를 먹고 이러는 가운데 아이들이 정서가 안정이 되고 그들은 푸근한
사랑을 느끼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일수록 인격이 원만하고 그리고 굉장히 조숙한 그런 이제 그 성숙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모유를 먹일 때에 엄마와 아이 간의 정신적인 일체감인 혈압이 훨씬 더 긴밀해지고 아이와 엄마의 만족과 기쁨이 우유를 먹일 때보다 훨씬 크며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감이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의 모유를 먹일 때마다 기도해주고 찬송가 불러주고 말씀을 이렇게 늘 이렇게 읽어주면서 모이면은 그렇게 하는 게 그다 이게 태교가 되지 않습니까? 아이를 태중에 가질 때부터 늘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이 태어나서도 그 찬양을 좋아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믿음이 이렇게 잘 자랍니다. 이게 태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유를 먹인 아이들과 분유를 먹인 아이들은 이 IQ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EQ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성의 지수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영국 의학 연구소 부설 던 영양센터의 알렌 루카스 박사는 1982년부터 85년 사이에 3년 동안 태어난 900명의 아이들을 연구했답니다. 연구 결과 모유아로 아가 분유아보다도 지능지수가 약 8.3이나 높았다고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자녀를 교육할 때 지능도 높아진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사람의 우유, 소의 우유 어느 것이 더 이렇게 기능을 높여주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독서 습관입니다. IQ보다는 EQ, 정서 지수가 성공하는 데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잠자기 전 30분 동안 유대인들 부모는 꼭 애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아빠도 엄마도 교대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줘요. 자기 전에 책을 읽어줍니다. 책 주면 정서 안정과 창의력, 반복 교육, 그리고 애들이 잠잘 때에 이 영향으로 애들이 편안하게 잠자게 만듭니다. 유대인 가정에는 TV가 없습니다. 대신에 거실이나 그 어떤 이 자기들 아이들 방에 책과 장난감이 있습니다. 늘 책을 가까이 하고 평생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옷을 팔았으라도 책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이렇게 밥은 안 먹어도 책은 샀습니다. 밥은 한 끼 굶더라도 그 돈 가지고 책을 샀습니다. 이런 정신, 이것이 아이들을 이렇게 똑똑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정교육. 아버지가 토라, 즉 성경 중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유대인들의 그들의 부르는 것에 의하면 브레시스, 그리고 셈, 하셈, 또 바이크라, 또 바미트바를, 그리고 드바른, 이것이 유대인들 히브리 성경의 첫 단어입니다. 각 그 원주에 이것이 그 이름이 되어 있는데 요거와 탈무드를 가르치고 안식일에는 무조건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유대인은 노벨상 같은 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가변의 지식이라고 보고 경전인 토라, 성경을 불변의 진리로 봅니다. 이들의 가장 큰 목표도 노벨상 수상이 아니라 자녀에게 올바른 말씀인 토라와 탈무드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안식일 식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거니와 디모데의 어머니가 이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할머니, 외할머니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름도 나옵니다. 로이스 유니게. 이들의 어머니 계열로 이 신앙교육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것이 어디에 유익하냐 그러면은 첫째로 이 성경은 바른 교육을 보여줍니다. 그 두 번째는
reprove, 책망을 해서 그게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세 번째로 correction, 교정을 해줍니다. 네 번째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는데 의로 교육한다. 이것을 instruction in righteousness라고 그럽니다. 의의 교육.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아이들의 그 모든 인격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육이 식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기 이 식탁은 땅의 만나를 먹는 것과 동시에 하늘의 만나를 먹는 시간이에요.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국어, 영어, 수학, 교과 교육이 아닙니다. 말씀교육 토라, 지혜교육 탈무드, 그리고 인성교육 대가족입니다.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아이와 함께 활동이 많을수록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감은 높아집니다. 그 안에서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의견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구약을 전공하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의 친구가 있습니다. 매 안식일 때마다,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저는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순회하면서 이 안식일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랍비가 저희 또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의 절기 예배 때 또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 거 초청을 받고 가서 실제로 저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매주 금요일 일몰 시간 이제 해가 떨어졌어요. 별이 하나 보기 시작합니다. 둘이 보입니다. 별이 세 번째 딱 보일 때에 랍비가 이 소파 나팔을 불어요. 이제 안식일이 본래 시작됐다. 이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일몰 때도 토요일 날 저녁에 해가 떨어졌습니다. 별이 하나 보여요. 두 개 보입니다. 세 개 보일 때 다시 소파를 불립니다. 이제는 안식일 것.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온전히 안식입니다. 토요 안식이 아니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날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식구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집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고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IQ를 타고나는 것도 EQ를 타고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대화하는 과정에서 IQ와 EQ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좌뇌와 우뇌. 최상의 교육법은 스스로 이해하는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학비가 다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적게 받고 넉넉한 자에게는 많게 학비를 받습니다. 성적표가 따로 없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기 때문에. 또 서열 평가가 없습니다. 학교에 보면은 석차 몇 명 가운데 몇 등이다 몇 등이다 이거 기록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는 아무 그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에는. 유대인들의 힘은 교육에 있어요. 국가 예산의 10%가 교육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은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은 2살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창의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조기 교육 프로그램은 정부 특별 지원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3세 어린이의 76%, 4에서 6세 94에서 98%가 조기 교육을 받습니다. 3세 된 아이가 학교에서 만든 무교병, 이거를 마사라 그러는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아빠 이 빵을 드세요. 제가 만든 것이에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도망 나올 때에 너무 급해서 이 이스트, 이 누룩을 넣지 못하고 만든 빵이어서 맛은 없어요. 라고 아이가 3살 먹은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오더니 이 빵을 자기가 만들어서 아빠를 드리면서 이런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정확한 이런 역사 교육을 또 시킵니까? 유대인들의 고통과 기쁨을 음식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재교육을 시켜요. 그들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
중에 상위 1에서 3%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영재 교육을 시킵니다. 대상자는 IQ가 140 이상 되거나 창의력과 집중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아까 우리 등록금도 차등을 두듯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우수한 애들은 따로 또 더 많이 이렇게 시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가정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18장 18, 19일에 보면은 법과 모든 질서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서 자연선 이것이 계속 내려오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과 탈무드의 바탕을 둔 종교교육이 그들의 교육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 학교는요, 오전 시간에는 성경과 탈무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일반 이제 그 공부를 합니다. 뭐 산수, 역사, 또 과학, 뭐 이런 과목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미 오전에 성경과 탈무드를 통해서 학문의 기초를 다 배웠기 때문에 오후에는 이것을 이제 조금씩 이제 실천 과목으로 적용하는 거여서 아이들이 쉽게 이렇게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올바로 돌보는 것이 유대 가정교육의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탈무드 교육을 통해 변정적 대화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자녀 교육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그런 교육이 하브라타 교육입니다. 이 하브라타라는 말의 뭔가니 우정, 프렌드십이에요. 하베르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이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 가운데 그 아침 노래가 있습니다. 샬롬 카바린, 샬롬 카바린, 샬롬 샬롬, 레히드라옷, 레히드라옷, 샬롬 샬롬. 이때 카베림이 친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카베르, 이 단에서 카보라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카보라타라는 친구 간의 우정, 프렌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탈무드 공부하더라도 우정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대화자 정해놓고는 이들이 한 이슈 가지고 꾸준히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논리법을 훈련을 받고 또 그들이 교육 여기에 확실히 자기 거로 만드는 이런 훈련을 받는 것이 하브라타 교육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 하브라타 교육이 이렇게 소개가 된 이후로 한국의 이 교육의 퀄리티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어느 교장 선생님은 저보고 진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교육 구역에 이거를 적용을 해서 실습을 했더니 아이들이 평점이 10점이나 한 달 만에 높아진 그런 경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재 교육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교육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자녀에게 겁을 주지 마라. 법을 주든지 용서든지 하라는 것이죠. 또 어머니들은 모름지기 그의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쳐야 한다. 또 누구든지 자녀에게 기술이나 직업을 가르쳐 주지 않는 자는 자녀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집안에 분노가 있는 것은 과일 안에 부패가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집안에 어떤 형태든지 화를 내는 일이 없도록 또 화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편애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꽃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를 때려야 한다면 구두권으로 때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상처를 입히기까지 때리지 말고 이제 그런 신용.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특별히 뉴저지와 가까운 그 뉴욕을 업스테이트 뉴욕주라고 그러는데 그게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 목사님이 경영하는 베델 기도원이 있어서 제가 자주 거기에 강사로도 가고 또 쉬러도 가고 했던 곳인데 그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마켓에 갔더니 그 엄마와
이게 애가 이제 그 소녀 아이인데 딸인데 한 제가 보기에 유치원 정도 되는 아이 같아요. 가면서 엄마에게 엄마 저 캔디 먹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엄마가 얘기가 얘야 이거는 이방인의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말거라 하고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들이 한 번 아마 도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 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딸이 또 그런 얘기합니다. 엄마 그래도 저 캔디 하나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엄마가 바로 그 자리에서 아기를 때리면서 혼을 내주더라고요. 한번 아닌 것을 왜 자꾸 욕을 하느냐. 애는 그냥 달게 맞고 있더라고요.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법입니다. 확실하게 가르치더라고요. 응? 옳은 거는 옳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 이거 확실하게 이렇게 교육시키는 이런 모습들. 자, 이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철저한 교육으로 그들이 정말 이 편애도 안 되고 때려야 한다면 군인코드로 때리고 자녀에게 주지 못할 것을 약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자녀들에게 해놓고는 이 실행하지 못하면은 이 아이들이 참 실망을 합니다. 우리 이 교육법에서도 그런 얘기 우리가 해요. 우리 한국의 교육법도 문제들 이제 삼고 있는 것이 이제 공중 목욕탕에 가면은 아빠가 흔히 이제 이 온탕에 다 들어가실 때는 시원하다 하고 그렇게 해서 목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는 말 그대로 진짜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갔더니 뜨거워요. 아빠가 거짓말장이라 이거야. 그래가지고는 그럴 때는 이 아이에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얘야 한국말에 시원하다는 뜻이 이렇게 뜨겁다 차갑다 이게 아니라 아빠의 모든 피로를 이렇게 녹여주고 또 이런 것도 시원하다고 그렇게 표현한다.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 아빠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는 거짓말을 잘하시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무슨 약속을 한다거나 이거는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교육법의 중요한 겁니다. 탈무드, 탈무드는요 63권으로 63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신학교와 대학 과정에서 주로 이것을 많이 또 계속 공부를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현재 삶의 적용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등교육 과정에서 이것을 포커스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생활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 1년 동안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탈무드만 공부하는, 그리고 아내가 일을 합니다. 이런 습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탐문을 통해서 디베이트, 토론을 훈련합니다. critical reading, 어떤 책을 읽더라도 아주 이것을 비판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예리하게 읽습니다. 탈무드를 통해서 추리력, 분석, 설득력을 배웁니다. 그리고 행동과 성품이 바뀝니다. 인격의 변화를 유도하는 게 탈무드거든요. 탈무드가 20권이나 있어요. 여기 지금 64권이라는 것이 그거 이제 다 펼친 것인데 남을 위한 자선과 기부 문화도 여기 탈무드에서 가르칩니다. Charity and Donation. 그리고 이들이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를 JCC라고 약칭하는데 Jewish Community Center, 요게 약칭인데 미국에는 곳곳에 이게 JCC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부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공부해요. 할아버지는 오늘 또 학교 다녀온 손주가 오면은 예 손주야 너 오늘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질문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손주가 이러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더냐. 또 선생님은 너에게 무슨 질문을 하더냐. 이 질문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물으세요. 이게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손주가 설명할 때 노트를 가지고 필기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아, 요즘 아이들이 이런 거를 공부하고 이런 질문을 받고 이런 답변을 하구나. 그리고 교육의 힘, 이거는 전통의 전수라고 해서 내가 조상이 내려오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이런 교육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3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던 옛적 그 전통입니다. 이거를 잘 전수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그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집중력을 위해서 몸을 흔들고 박수를 칩니다. 집중력을 이렇게 위해서 어, 이게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이죠. 옛날에 이 마룻바닥에 기도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방성 위에 몸을 해서 앞뒤로 흔들고 찬송 부르고 박수 치고 새벽기도도 말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장 운동에 좋습니다. 제가 지금 복통으로 이렇게 장 문제로 많이 힘드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럴 때는 새벽기도 늘 하는 대로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고 좌우로 흔들면서 찬송 부르고 박수치고 이러면 이 장운동이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옛날식에 우리 새벽기도 했던 것이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대한 랍비 공부를 시킵니다. 지속적인 공부를 중요시합니다. 이게 습성화되면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저 지금 나이가 지금 이제는 은퇴 나이가 됐는데, 이게 지금도 저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평생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그게 습성화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영재 교육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또 선민 교육을 시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인간은 누구나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개인의 삶 속에 또한 이 사회적 제도 안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 못해도 성민식, 이게 13살 되면 바미스바, 계명의 아들, 이것을 잘 치러주며 큰 선물, 해외여행도 줍니다. 또 유대인이 태어난 후에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이 있다는 사실, 커비넌트, 이것을 몸에 표시를 하는 게 할례입니다. 이 할례라는 게 브릿 밀라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 몸에 새기는 게 그게 할례인 것입니다. 브릿은 언약이란 말이고 밀라는 남성의 성기의 기두 위에 있는 표피를 제거하는 우리로 말하는 포경수술을 말합니다. 할례는 이 포경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 행위를 우리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4년 동안 약속의 자녀를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원인이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완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할례를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길 때, 포경수술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의 그것을 이제 낳게끔 그렇게 이제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게 이 할례는 언약이에요. 언약의 표시. 그래서 이것도 유대인의 교육에 나오는 겁니다.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원한 흔적을 몸에 지니게 됩니다. 예식은 최소 10명 이상 모여 이제 할례식을 할 때에 10명의 바미츠바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합니다. 할례에 참여할 때는 친지들도 자신도 이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합니다. 할례 공동체이며 언약 공동체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이라 하는데 언약의 자녀라는 계명의 자녀, 바미스바, 가르침의 자녀. 그래서 이게 아들은 바미스바라 그러고 딸은 밧미스바라 그럽니다. 밧이라는 딸이라는 뜻이고 바는 아람 말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행한 후에 성인식을 행합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성인입니다. 어른의 기준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할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었다는 사실을 언약 당사자의 몸에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라면 성인식은 그 사실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때 부모는 성인식 1년 전 선물로 이제 술이 없는 기도보. 술이라는 게 이게 그 술입니다. 이거 시시트라고 그러는데 계명의 상징이라고 뜻인 이거 술이 없는 기도보라는 게 탈리스를 얘기해요. 기도할 때 쓰는 보자기. 이게 탈리스인데 1년간 임시로 사용하도록 하고 탈리스를 넣는 가방도 마련해 줍니다. 이 가방은 친지 가운데 한 사람이 손수 만들어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11개월 동안 그들은 기도 생활에 익숙하도록 하며 성인식 30일 전 찌찌트가 달린 술이 달린 완전한 탈릿을 가지고 아침 예배에 참석하도록 합니다. 이날 부모는 간소한 음식을 준비하여 이를 기념합니다. 성인식 7일 전에 일주일 전에 보통은 샤밧 오후 예배 시간에 바로 이 안식일 오후 예배 시간에 토라를 생애 처음으로 읽을 기회를 주어 일주일 후에 있을 바미스바를 준비케 합니다. 그리고는 성인식 바미스바 성인식 바로 5일 전에는 보통은 월요일날 아침 예배에 다시 한번 토라를 읽을 기회를 줍니다. 그들은 이때 바미스바를 거쳐야 토라를 정식으로 읽을 수 있거든요. 이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틀 전인 목요일에는 세 번째 토라를 읽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 전인 금요일 아침 예배를 인도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다 거친 소녀는 13살 된 이 소녀는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성인식을 준비하며 당일 설교까지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성인식을 마친 소년과 소녀는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에 책임을 지는 영적 독립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때가 어떤 나이인가 하면은 청소년기에 들어갈 나이예요. 이럴 때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해주므로 이들에게는 청소년 문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청소년이 아니라 그냥 성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런 의식을 통해서 나가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청소년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 마약 문제도 없고 알코올 문제도 없고 중독성의 이런 게임 문제도 없습니다. 이들은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을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부터의 삶은 부모의 신앙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신앙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내 스스로 말씀에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는 이날부터 자녀에 대한 1차적인 종교적인 책임을 면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는 이 아이의 몫이에요. 이 말씀의 아들이 된 이 자녀가 자기 스스로 말씀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의 자녀가 신실하든가 그렇지 못하든가 그 1차적인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 당사자를 문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시작되기 만 13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바미스바는 유대인 청소년들을 보다 더 성숙하고 신중하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청소년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성인식을 한 이들은 유대인 공동체의 회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회원들은 대표하여 성경을 봉독할 수 있고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10명의 유대인 성인 남자가 있으면 회당이 됩니다. 그리고 회당 설립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또 나눔의 시간 우리 분교장님께서 우리 사회 보시면서